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종들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종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 나타나게 하옵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 능력, 은혜, 그렇게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으신 4절 한 절 읽었는데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해라.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것으로 기도하자.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우리죠. 먼저 우선순위가 할 때 우선순위가 먼저 해야 될 게 우선순위잖아요. 그의 나라,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해라.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도를 할 때에 저는 옛날부터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예전에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설교도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을 간구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간구해야 된다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기도를 할 때에 간혹 이것을 잊어버려요.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하는 것을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목사가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나의 건강, 가정의 화평 이런 것을 구해야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예전에 신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 제목을 물어도 그게 거의 공통되는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이 화평했으면 우리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런 것이 거의 절대 다수였지. 하나님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은 없지는 않지만 정말로 희귀한, 그야말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나올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에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물론 인격적인, 관계적인 그런 알미라고 하죠. 성경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목적을 찾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 많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나는 권세를 얻어야 되겠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는 뭔가 전문가가 되어 전문직을 얻고 싶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목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죠. 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살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어.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도 그런 목적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목적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이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약속되죠.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우리 여기 계신 절대 다수의 분들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신 줄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제 구원받는다. 또는 이제 그거 다른 말로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장수하면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정해 넣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아이고, 그래, 오래 살면 한 80, 더 오래 살면 100살, 그 정도가 딱 적당하다. 더 살아라고 하면 나보고 한 200년 살아라고 하면, 혹은 1000년 살아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그것도 큰일이겠는데. 그 생각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인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들은 분도 있지만, 들은 분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그냥, 인생이 그냥, 그렇구나. 좀, 하나님께서 100년 적당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얘기하죠. 아이고, 천국에 아이고, 그 천국에 어떻게 살 거냐고 날이면 날마다 하프 키고 흰 옷 입고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그래, 영원히 그래 살 거냐고. 아이고, 그 지루해서 어떻게 하는, 이 땅에서 내가 지루해가지고 힘들 죽겠는데, 요즘 약간 사람들이 살만하면 지루해 하잖아요. 별로 자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걸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영엉뚱하게 바뀌어버리고, 영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이 지루하거든. 그냥
힘들어 막 그냥 매일 밥 먹는 것도 막 지루해.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시기 바랍니다. 밥을 볼 때마다 우와 밥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아이고 또 밥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또 밥이구나 이렇게. 그럼 막 밥이 막 지루하면 막 그때부터 저는 생각에 인생이 지루한 사람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혼자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내 피설이에요.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밥이고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밥이 그게 하늘에서 내려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리 만나거든요. 아이고 주님 또 이렇게 만나러 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숟가락 드시더라도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지루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서 영생 온다. 아이고 이게 뭐 그날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어떻게 그 지루해서 그 계속 이렇게 살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뭔가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시간들이 될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원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뭐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곱하기 영원의 백성을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지루할 틈이 없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양자나 양녀로 누군가를 이제 입양했던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양자든 양녀든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입양한 가정이 해야 될 첫 번째 그게 뭐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그 지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입양한 가정이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우선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부모는 아이를 알아가는 것이고 아이는 부모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입양한 부모는 이 아이를 알아야 돼요. 입양받은 아이는 그 부모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딸 양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순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속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는 것 저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심정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저가 마음으로부터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구하는 것을 왜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정말 극히 제한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한다면 우주와 같고 우리는 바늘만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다 이렇게 하니까 글자 한자밖에 안 다르네 무한이나 유한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한자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눈뜬 맹인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장님이라고 해서 발음하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맹인이라고 그래서 발음이 좀 어려워요. 맹인. 성경에 맹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나 기분 나쁘신 분들 할 수 없는데 성경에 맹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시각장애자라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뭘 자꾸 막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그냥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옛날에 땅달 봉사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옛날 분들 알아듣는 말인데 요즘 분들은 이제 못 알아듣는데 눈을 뜨는데 이제 맹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눈뜬 봉사가 있거든요. 봉사는 참 눈뜬 맹인이 있거든요. 눈뜬 맹인. 그래서요 그 이제 눈을 떴지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이렇게 뜨고 있는데 하나도 못 봐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영적으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사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겠습니까? 맹인이 지팡이 들고 걸어 다니는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조용히 시끄러.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머물렀어서 그를 부르라. 그들이 맹인에게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서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르마. 그렇게.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요, 맹인이 그곳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퍽퍽퍽 이렇게 뛰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상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 질문을 하지만 답은 못 줘.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믿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자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여간 기가 막힌 구절들이 있는데요. 저 옛날에 들었는지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옛날 젊을 때 배운 것과 다 우러먹는다던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들었는데 잊어버린 건지 몰란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어서 창조하셨다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창조하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땅에 이제 가득한 것을 얘기할 때요.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땅 위에 가득하고 하늘에 새들이 가득하고 여러분 BBC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찍은 거 유명한 거 있거든요. 그 자연 다큐멘터리 그거 보면은 오늘 지금 이 인간이 온 지구를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지. 거기 보면 하늘이 새로 덮여 있어요. 지금도 어디 툰드란가 거기 이제 보면 하늘에 새가 나르는데 하늘이 새가 하늘을 다 덮고 있어. 이렇게 하늘 바다에 고기는 얼마나 많은지 고기를 부글부글하고 우글우글우글하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새우는 여러분 그릴 새우인지가 맛있는 새우를 새우 맛있는지는 알아가지고 고래가 그 새우를 하루에 몇 톤씩 먹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새우가 여러분 우리도 먹을 거 다 먹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요. 이 시인이 그 고대의 시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창조물 생명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얼굴빛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30절 104편 30절인데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기가 막힌 말. 저한테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 우리가요 지구의 거의 모든 생명체 바다에 그 많은 물고기, 땅 위에 그 많은 짐승들, 곤충들, 셀 수 없는 곤충들, 그 다음에 하늘의 그 새떼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정말 온 지구가 생명체로 부글부글부글한데, 여러분, 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 부분이 100년 안에 싹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그런 수종이 있죠. 거북이, 오래 사는 거북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500년을 산다 하더라고, 어떤 거는. 그런 거 말고, 절대 다수예요. 99.999%겠죠. 99.99999999999%겠죠. 숫자로 따지면.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수많은 생명체들이 싹 물갈이가 되는데 어떻게 물갈이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왜? 창조 사역을 위해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의 역사를 그의 영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주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걸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광고하고 강구하고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피도 몇십일 지나면 새로 갈리잖아요. 우리 속의 세포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새로 다 갈린다 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영과 몸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능히 치고 갑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완전히 순적하게 성취됩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을 이기고 강건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사자는 엄청난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백수의 왕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물과 비와 불을 내렸습니다. 물과 불은 이번에도 수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이들은 기도함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어떤 이들은 기도하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만물에 에너지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에너지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생명을 소생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은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고. 우리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찬송가 28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엄청 많이 불러요. 찬송가 28장, 찬송가 191장. 하여간에 지겹도록 여러분 부릅니다. 저는 아무리 불러도 안 지겹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안 지겨워. 이 28장 여러분, 특별히 28장 3절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복인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가정에서 가족들을 향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지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한나의 고백 아닙니까? 한나의 고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한나가 지금 노래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굴을 구했을 때에 그 제사장 그 약간 타락해 있는 그런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을 통한 그 축복에게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그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면 이 찬양,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 받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함으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 은혜, 이 복들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은혜를 항상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구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